한 절인, 디도서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북미로, 남미로 이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 북미로 온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남미에는 메스트라는 배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남미로 간 그 사람들은 청교도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쓰든지 새로운 대륙에 가서 금을 발견해서 돈을 한번 만져보자. 돈을 좀 벌어보자. 그게 그들의 이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서 이 북미로 왔던 사람들은 영국의 성공의 국교도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왔기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자 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북미가 남미보다 더 척박하고 춥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북미로 온 사람들은 놀라운 번영을 가져왔고요. 이곳 미국을 건설하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미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하 자원이 더 많고 날씨도 더 좋고 훨씬 더 성공하기 더 좋은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 지도자와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하고 나라가 항상 불안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늘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그 영의 특성대로 바뀌게 됩니다. 북미로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개척하고 도전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북미로 왔던 이 청교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니까 강인한 정신, 도전 정신, 개척 정신,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비행기를 발명하게 하고 전기를 발명하게 하고 종구를 발명하게 하고 또 자동차를 발명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20세기, 21세기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천 기술은 다 미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 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은 변합니다. 눈에 나타난 환경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머물러 있던 영의 그림자이고 결과물일 뿐입니다. 환경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세계를 누가 어떤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무슨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느냐. 우리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사람마다 다 틀리게 영적인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처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서로 좋게 잘 끝내려고 하는 것이 여러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깡패들은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고 사기꾼들은 거짓말하는 것과 간사한 영, 또 어리석은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요. 착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아주 악합니다. 악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먼저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자연환경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추는 먼저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흘러 들어와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황폐해진 환경을 제대로 일구어내며 예전과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가 머물고 있는 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땅은 계속해서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방치가 되어질 뿐이며 계속해서 사람들은 누구도 그 땅에 살려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한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6.25 직후에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국의 어떤 그 신문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부흥과 번영은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아주 처참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6.25 전쟁의 그 폐허와 정치적인 혼돈을 지켜본 그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기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힘들었던 한국 사람들이 못 사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게 되고요,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얼마만큼 잘 사는가, 제가 지난해 금년도는 아직 지표가 안 나왔으니까 지난해 그 한국 그 지표를 보니까 국내 총생산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 경제 규모, 반도체 수출액, 조선 수주 실적, 또 블룸버그 혁신 지수 해가지고 세계 제1위. 그리고 UN 무역개발 회의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먼저 교회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성령을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셨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성령이 임한 한국은 놀라운 부흥과 경제 번영을
오늘날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컴퓨터 저 외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날렵하게 슬림화가 돼가지고 멋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이 뭐가 들어가 있는 것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어 보여도 훌륭해 보여도 그 안에 어떤 영이 어떤 정신세계가 그를 움직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느냐가 내가 되는 것이고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 불멸이에요. 우리도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영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래의 그 고유의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 대신 이상한 영, 어둠의 영이 흘러 들어와 있으면요 이상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어둡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와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강건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착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착한 선한 영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착해질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형통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형통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흘러나오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멀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교인 중에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가난하고 아무 돈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성공한 CLG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가서 야,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자기에게 따라오라 그러면서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대한 나를 원하는가? 위대한 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어라. 위대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위대한 날이 되도록 처신하라. 위대한 나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위대한 나를 창조하려면 움직여라.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위대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날마다 그 거울을 보면서 그 친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쓰든지 내 삶을 위대하게 살리라. 위대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리라. 위대한 날을 믿겠다. 위대한 날이 되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처신하겠다. 위대한 날이 되도록 나는 부지런히 움직이겠다. 그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보니까 장애물이 있는 것을 뛰어넘어가다. 그 천주교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형통에 대해서
앞길이 열리다, 잘 나가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 가다가도 해결을 하며 잘 나가고 장애물이 있으나 결국은 건너가고 넘어가고 결국 번영하는 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정신에게 흘러들어와서 모략을 주고 마침내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집을 허물 때, 집을 받치고 있는 큰 돌기둥을 허물 때 그 기둥에 한두 군데를 잘 장도리로 내리치면 바로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마구잡이로 열심으로 아무데나 친다고 해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중간중간에 그런 맥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쉽게 허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이게 영의 그 특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몇 개예요? 한번 세보세요. 일곱 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제가 보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제자 훈련하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아무리 그냥 들볶아도 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좀 바뀔 만도 한데, 사람은 또 그 순간이 당하면 자기 원래 살았던 대로 또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아주 힘들고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는 여전히 악하고 추한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간은 천열심으로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아주 그냥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착한 영,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가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계속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계속 내내 기쁘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착한 영이 없는 사람이 악한 영이 있는데 착한 척을 하면은 보기에도 부자연스럽고 본인도 부자연스럽고 본인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면전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 듣고 여러 가지 또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못한 여러 가지 제자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또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보고 그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 과외 수급도 받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시고 너희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그 세상 영이 여전히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억어해 나가고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누가 더 큰 그릇이 되고 내가 더 크다 말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이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어서 하늘에서 성령의 뜨거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분출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뜨거운 용암물이 아래로 흘러가며 흔적을 남기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용암은 가는 곳마다 뜨겁게 흘러가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그때부터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저 그 영을 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놀랍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먼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찬양의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요. 찬양하고 감사할 때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하면 먼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불 화살이 나에게로 날아오다가도 비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감사하면은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딱 정해였기 때문에 사탄의 불화살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 모든 사탄의 불화살이 계속해서 비껴가고 계속해서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했던 어둠의 영의 화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큰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악신이 그에게 달라붙었어요. 악신이 붙으면 이 사울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고함을 치고 온갖 욕을 다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안에서 사탄이 죽어라 살아서 뭐하냐? 정신없이 사탄의 불화살이 사울의 그 내면에 꽂히고 그의 심령을 활활 태우고 괴롭히니까 사울이 미칠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면은 사울 왕에게 둘러붙었던 악신이 또 꽂혀있던 불 화살이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떤 분이 이런 그 덴버에서 덴버 그 아주 오래전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락뮤직은 아주 시끄러운 음악인데요. 그 락뮤직의 그 가사를 보면요. 곡조도 그렇고 불평과 저주와 욕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락뮤직을 하게 되면요. 아예 귀신들이 그들의 영혼에 득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락뮤직을 계속 듣고 락뮤직을 계속 노래 부르면요. 악령이 충만하게 돼. 그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락스타 115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30대에 다 마약 복용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자살하는 등 다 죽었어요. 대부분 불평과 불만을 또 그리고 저주를 욕을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늘어놓으니까 악령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하면 더 좋지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요. 꼭 우리 여기 안 목사님 하는 대로 곡조 있는 기도를 안 한다, 곡조 있는 찬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맑고 밝고 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술술술술 잘 나오고 기도가 잘 되고요. 이거를 모르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달라고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에서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하려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판단을 잘 하려면 잘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가장 좋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이게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우리의 온 성품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복의 근원의 사람들로 주님이시여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예 불러 세상 헛된 맘 주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본지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영이여 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배가가 되고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환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과 환경이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스러운 그 곳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충만하심과 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을 갈구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 받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